지난 주일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몽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 말씀.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연말 당회를 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일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을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금년부터는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일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 캄보디아 여선교회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헤브론 병원의 간호대학 준공식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또 저희 가족과 그리고 박종태 장로님 이렇게,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회원 12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안동교회, 안동 동부교회, 충무교회, 남서울교회, 충우회, 또 경기고등학교 57회 동문들 이렇게 쭉 해서 40여 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3년 전에 이 교회, 우리가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의 간호대학 설립을 위해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제 그 전에부터 제가 이제 그 병원의 이사장 일을 맡았는데, 이사장 일을 맡고 보니까 헤브론 병원 간호대학을 건축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와서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학교를 짓는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다가 바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돈을 좀 모으고, 또 이제 그해 5월에 심장센터도 함께 또 만든다고 그래서 그 간호대학과 심장센터를 위한 후원의 밤을 양재동에서 시작을 하고, 또 우리 모두 가서 참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부지를 2,000평 넘는 부지를 마련했고, 그리고 작년에 그곳에 이제 1월 달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금년 이렇게 3월 달에 준공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는 일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건평이 약 1,300평 정도 건평이 지어졌는데 약 한 23억 우리 돈으로 하면은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서 거의 완공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래서 건물을 볼 수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땅과 건물을 다 눈으로 보게 하고 그걸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져서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중공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버스에 이제 2대 버스에 나누어 타서 깜뽕짬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갔습니다. 그 동네는 본래는 이제 우기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동네인데 건기가 돼서 다행히 버스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초등학교 마당에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와, 어디서 이렇게 애들은, 동네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병원에 직원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직원들이 가서 이제 쫙 하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듣고, 또 그늘나무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엄청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는데 선생님 말을 잘 따라하고 뭐 기도하고 나면 아멘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다 이제 회교권 지역이라 어디서 아멘 뭐 그런 거 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말은 못 알아서라도 가르치는 게 싹트네 그런 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갈 때 우리 이제 갈 때 그 사람들이 한 300여 명 모일 거라 그래 생각하고 물건을 한 300개 이제 이렇게 애들 과자를 마련해가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엄청 많아가지고 그걸 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540개를 이제 봉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에 참여한 애들한테만 한 줄씩 일어나고 그러더니 선물 주고 그러는데 참여하지 않고 저기 이제 건너나무 밑에 있던 애들이 쫓아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너는 가라고. 그래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애들은 또 선물을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선물을 주는데 540개를 마련한 게 다 나가고 한 개가 부족했어요. 한 개는 할 수 없이 현금으로 줘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울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마쳤는데 그 일 후에 보니까 그 동네가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데려다가 수술을 해서 그 아이가 와가지고 그게 참여해서 있고 또 그 어른들도 많이 나와서 구경하고 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현장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이제 눈이 나쁜 사람들 눈 검사하고 안과 검사해가지고 또 이제 안경 맞춰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는 또 한방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 침을 놓아주는데 뭐 그냥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침 맞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게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감격하고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우리 캄보디아 여선교 회원들이 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또 이런저런 일을 섬기는 일을 보면서 함께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김 목사 좋겠다.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목회를 해서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또 대부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인데 캄보디아 선교회 젊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흐뭇한 기분을 가지고 얘가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균 온도가 38도 정도 되는 그래서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였는데 여기 와보니까 영하 3도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벗어났던 옷을 다 새로 주워 입으면서 이게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그 가치들은 회개하는 일, 또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런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일은 종종 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도 금식을 한 그런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2장 18절에도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17절에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에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그럽니다. 금식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뜻으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올 때, 뱃속에서 나올 때도 한 가지는 배워가지고 나와요. 뭐냐면 엄마 젖을 빠는 법은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저 더듬더듬 찾아가지고 엄마 젖을 물려주면은 애가 줄줄줄 빤단 말이죠. 이거 먹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먹는 겁니다.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이제 먹는 일에 곡기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항상 먹는 일에 휩싸야 되는데, 금식은 스스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해서 먹지 않는 그런 일을 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일은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누구에게 강제로 금식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금식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에서는 석주간을 이제 세 주간 금식하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하루에 하루씩을 금식하는 분도 있고 또 이틀을 금식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금식하는 일들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금식하는 분들이 금년에도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이런 일을 금식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에 모집하지도 않고 그냥 하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으신다, 그런 말씀에 따라서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스스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벌써 여러 해째 계속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팀들은 우리가 금식 중에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사순절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이사야서에 그때 사용했던 말씀이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하는, 그래서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이 전구될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굶고 금식하는 일도 중요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사람이 자유를 얻고 갇힌 사람이 노임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일, 음식을 절제하고 안 먹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 다음 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다.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는 거다.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다.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하는 내용들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손을 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음식을 금식하는 것만큼 또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지금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먹을 양식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내 행복이 깨트려질까 봐 귀를 막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펴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금식이라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밝은데, 대낮인데, 그런데도 이 심령은 어두워서 살까 말까. 왜냐하면 너무나 그 앞길이 깜깜해서 갈 길을 모르겠고 방황하고 살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면 상처 입고 또 여러 가지 외로워지고 또 실패하고 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런 일들 당하면은 앞이 깜깜해지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금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손을 펴며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어두움이 다 물러갈까로 하는 것입니다. 내 빛이 속히 임할 것이라.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다 물러갑니다. 지금도 우리 앞길에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금식에게 한 사람에게 또 말씀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그냥 병명을 정확하게 못 찾는 병이 많습니다. 신경성입니다. 그런 병은 대체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경성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경 안 써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매사에 신경 쓰는 일이고 그런 일인데, 이제 그게 신경 안 쓸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치료가 속히 되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많이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요, 꽤 오래 전입니다. 이제 아무 증상이 없는데 배가 자꾸 불러져요. 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약국에 가서 약을 먹어봐도 가스가 찼나, 그래서 뭐 가스 빠지는 약을 먹어봐도 또 안 되고,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받아서 뭐 해보니까 병원에 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배가 자꾸 불러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양방병원에 다니다가 한방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고는 배가 부르니까 아주 쉽게 치료하시더라고요. 의사님이 오늘부터 금식하라고. 그래서 이제 금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가보니까 금식이 여기서 붙여 있어요.
제가 한 5세 정도 입원해가 있을 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별 차도가 없어요. 근데 금식하래요. 이제 금식. 일주일 지났는데 퇴원을 안 했어요. 그것도 이제 전화로 알아보니까 또 한 주일도 금식하래요. 그래서 또 한 주일도 금식. 그래가지고 금식을 이제 이게 써붙여놓고 금식만 하는데, 현대의학에도 금식을 치료로 사용하시더라고요. 2주간이 훨씬 넘어 한 20일 가까운 기간 돼가지고 퇴원했는데 배가 들어갔대요. 굶으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료받고 그 다음에 괜찮아졌대요. 예. 그런데 병원 치료비는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 동안 꼬박 굶고 나와서 치료비 잔뜩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 믿고 금식을 집에서 했으면 치료비도 안 들고 그렇게 될 텐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여러분, 이 금식하는 일이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식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치료가 속히 임할 거라. 뭔가 원인을 잘 모르겠고 또 그러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병이라 그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 다음 절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은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이렇게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될 거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금방 응답되면 기도할 만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기도를 해도 오랫동안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건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뭐하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금식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의 자녀들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뭐 앞길 이런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금식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을 참여하며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 우리에게 어두움이 물러갈 것이고 또 우리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가 속히 응답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어두움이 주관하지 않도록 빛이 환하게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